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믿음의 시간, 약속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체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들을 함께 보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할까요? 원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새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코로나를 해결시키시고 그 시기를 앞당기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의 이름의 큰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달라고 다 같이 잠잠히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를 맡으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19로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가 비상의 시국에 있지만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이런 날들이 되니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호흡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새 노래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정말 공식적이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고 또 새로 지어져 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따뜻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또 인간이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때 그것이 단순히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뜻하신 바를 주님 우리가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처소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면서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자들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함이 내게 숨기지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되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과 함께 비전의 사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사건의 중심 또 한 부분에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한나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같은 첩인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그렇지 못해서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괴로워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그가 성막들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만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돌아가서 바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 성전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아이가 젖될 시기가 되자 함께 내려가서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그런 일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 때에만 아들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옷을 지어 입히고 잠시 얼굴을 보고 또다시 내년을 기억하며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아들이지만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도 볼 수 없고 아이의 성장 과정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한나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기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가 계속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엘리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번 시간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절기 때마다 그 중요한 예배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는 능력도 있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네,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엘리가 축복하고 보내니까 바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한 옷을 지어 입히고 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엘리가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이 그렇죠? 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식 1년에 한 번 보고 또 이렇게 막 헤어질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축복을 하죠. 당신의 가업을 이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고 축복했을 때 그때 돌아가서 한나는 그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축복하는 말을 한나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이 엘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정말 나이는 먹었지만 그의 신분, 그의 환경, 또 그의 신앙, 그의 능력, 삶의 모든 요소들이 정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죠? 바로 2 아들로 인한 근심입니다. 홈리랑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2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고기의 부위를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2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셨고 엘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의 꿈에도 말씀하셔서 엘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워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목하고 항의하지만 엘리는 다만 아들들에게 책망만 할 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2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 이야기 나온 다음에 엘리 이야기 나오고 또 사무엘 이야기 나온 다음에 엘리 이야기 나오고 이게 항상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2 대상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집안, 이 대제사장 집안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한나는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왕이 없던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2 아들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고 그렇죠? 정말
안 좋은 말을 듣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정말 민족의 큰 위기가 있을 때, 또 어떤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길러낸 그런 어머니가 되었고,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죽게 되죠. 본인도 그날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나와 엘리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던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한나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한나는 믿었어요. 하지만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자신에게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더 큰 일을 맡은 자녀들임을 알면서도 이 엘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렇죠? 온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둘 사이의 관계예요. 자신이 입 딱 닫고 지키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한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가 순종하는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정작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가요, 하지 않았다기보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기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엘리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내가 노인이고, 이미 그들은 다 큰 성인이고, 내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나 같은 힘없는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 몸도 무겁고 나 간수하기 힘든데, 아 주님 저 힘들어요.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늙고요. 몸도 무겁다고요. 이처럼 엘리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한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반면에 엘리는 그 모든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자식 문제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자식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자식에게 부여한 권리를 빼앗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식의 눈치를 본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요,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견과 황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 그 아들을 길러낼 자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는 뭐만 했습니까? 집에서 기도만 했어요. 떨어져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엄마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엄마의 중보와 기도가 이 사무엘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일하는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저도 노동을 하면서 혼자 묵묵히 일을 하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나가서 일하고 튼튼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돈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또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 생각나죠. 그렇죠? 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설계를 받고 또 우리가 시공업자에 가서 견적을 받죠. 그래서 견적이 나오면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건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지 그래야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돈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늘 머릿속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게 돼요?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영자매님이 얼마나 정성껏 열심으로 섬겨줬는지 설계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시공업체에게 견적을 맡겨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하려고 해보니까 견적이 7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건물도 아닌데 이 돈을 들기가 상당히 아까운 거예요. 여러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건축비에 어떤 재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집중하게 하셨습니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온유, 커뮤니케이션,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또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면서 또 분이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같은 시간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기도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저랑 이런 도와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결국 우리는요, 성전을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세우고 있어요? 기도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를 돈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돈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의 힘만 보입니다.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돈만 보이고 저기만 봐도 돈의 힘을 보죠. 이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거 신제품이야. 이거 이런 기능도 있어. 얼마나 편리하니? 참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세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장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장소를 기도로 세웠어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세우셨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종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핑크핑크하고 그레이로 가득 차 있고 천장에 구멍 뻥뻥뻥 뚫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장소가 우리가 소예배실이 될 건데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겠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뜻하시면 있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처럼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정말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창궐에 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고 철저히 우리가 또 위생을 지켜야 되겠죠. 전염을 막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거리두기 하는 이 시점에, 홀로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심하니 오락이나 한번 할까요? 드라마 정주행 한번 해볼까요? 게임 레벨 좀 올려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화동의 지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에 집중하고 더 깊이 세움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나의 비전의 기도를 품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조용히 우리 대화하듯이 소곤소곤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도의 시간, 또 금식의 기회들을 정말 복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잠시 우리 한 3분 정도 조용히 우리 속삭이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조리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의 중심 속에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마땅히 주어진 권리에서 밀려나는 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그 은총의 사건 가운데에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어드롭게 맡겨주신 이 일들 우리 모두의 일인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들고 있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일주일 내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기쁨과 그 믿음으로 반응한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또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하나님 그 주님의 방문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 가운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일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하며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주식 형제님,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은정 자매님, 당신의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섬기며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복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호철 집사님 또 지난주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곁으로 올려보내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귀한 집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또 기도하는 또 형제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후손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백신우 자매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딸의 선한 마음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백신우 자매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께서 두 발자국 열 발자국 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생기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인 역사가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것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정태매 형제님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살아나갈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직해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론이랑 의연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들의 삶에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김수철 형제님 당신의 그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철 형제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주님을 느끼며 더 가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일들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영희 자매님 또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영상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함께하는 예배는 주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이든이가 지난주 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이든이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아이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든의 부모 아래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부모와 집안의 기쁨이 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형제님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건 목사님 당신의 귀한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기도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딸의 건강과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영 사모님 바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귀한 딸의 노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딸의 기도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함께하는 또 이기룡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일들 속에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고 있는 귀한 도서관 사역도 이웃 주민에게 기쁨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켜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듯이 어쩌면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모습도 온전치 못한데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온유함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해안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며 저희가 계획하고 목적된 금액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금액들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안전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복된 사순절 절기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기수연 자매님, 다음 주는 장현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여기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짐들을 조금씩 여기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조그만 용달 하나 불러서 들고 올 수 없는 것만 모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당분간 드릴 거고요. 그때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될 겁니다. 너무 춥지만 잘 참고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축복합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월수금 있고요. 다니엘 기도가 하루에 3번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그 카톡창 위에 있는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일 기도회가 우리 여기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분. 장소는 점점 이곳에서 모이는 횟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따로 계획을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수연자매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릴레이 금식기도가 예전에 선언 썼잖아요. 이제는 그게 네이버 설문인가요? 구글 설문에서 체크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요. 마음의 기대와 부담을 가지시고 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 해당하는 날짜의 정보는 우리 수연자매님이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암송 말씀 로마서 말씀이었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아멘, 아멘. 네, 우리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 지난주 암송 말씀하신 분, 아니 암송 말씀 암송하신 분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검사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아래 보시면 우리 목적 헌금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헌금 이제 집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4천만 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3월 20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일하셔서 지금 8.6% 34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나요? 한거 없으면 우리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 지금 한나처럼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